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영혼을 영원한 멸망에서 구원해 주시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기업으로 허락해 주신 그 크고 놀라운 은혜를 인하여 진심으로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만 돌립니다. 이 세상에는 죄와 저주와 온갖 비참한 일들이 가득하지만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속에 참 자유와 평화 그리고 영원한 기쁨을 주셨습니다. 이 험악한 세상 사는 동안에도 우리와 항상 함께 계셔서 우리의 연약함을 담당해 주시고 우리를 주님의 말씀으로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님의 피로 구속함을 받은 저희들이 주님 앞에 함께 모여서 주님의 은혜를 찬송하며 주님의 말씀을 배울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주님,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항상 같이 계시고 우리를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심을 믿고 감사드립니다. 우리 각 사람 주님의 말씀으로 더욱 온전하게 세워주시고 주님의 능력의 손으로 더욱 붙들어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활이 날로 새로워지고 하나님의 자녀로 더 온전해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자녀로 부끄러움이 없이 살아갈 수 있도록 더욱 인도해 주옵소서. 멀잖아 주님 영광 중에 오시는 그 앞에 부끄러울 것이 없이 칭찬과 영광을 받게 합당한 사람들로 우리를 세워 주시옵소서. 때를 따라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을 주시는 주님, 이 시간에도 우리에게 나타내시고자 원하시는 주님의 말씀, 주님의 거룩하신 뜻을 우리로 하여금 더욱 알게 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함께 참여하지 못한 우리 형제 자매들도 더욱 지켜주시고 더욱 주님의 말씀을 사모하며 주님을 가까이 하는 마음, 그리고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참된 기쁨과 평화를 더욱 허락해 주옵소서. 이 시간 주 성령님께서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의지하면서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질문하실 거 있으면 이 시간에 질문해 주셔도 좋습니다. 여기 질문해 주신 거 먼저 읽겠습니다. 질문드립니다. 사무엘하 21장 2절부터 9절까지 우선 잠깐 성경을 찾겠습니다. 사무엘하 21장 1절부터 읽어야 되겠습니다. 1절부터 읽겠습니다. 다윗의 시대에 연부년 3년 기근이 있으므로 다윗이 여호와 앞에 간구하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이는 사울과 피를 흘린 그 집을 인함이니 저가 기브온 사람을 죽였음이니라 하시니라. 기브온 사람은 이스라엘 족속이 아니요 아무리 사람 중에서 남은 자라. 이스라엘 족속들이 전에 저희에게 맹세하였거늘 사울이 이스라엘과 유다 족속을 위하여 열심히 있으므로 저희 죽이기를 꾀하였더라. 이에 왕이 기브온 사람을 불러 물으니라. 다윗이 저희에게 묻되 내가 너희를 위하여 어떻게 하랴? 내가 어떻게 속죄하여야 너희가 여호와의 기업을 위하여 복을 빌겠느냐? 기브온 사람이 대답하되 사울과 그 집과 우리 사이에 이 일은 은금에 있지 아니하오나 이스라엘 가운데서 사람을 죽이는 일은 우리에게 있지 아니하니이다. 왕이 가로되 너희의 말하는 대로 시행하리라. 저희가 왕께 고하되
우리를 학살하였고 또 우리를 멸하여 이스라엘 경내에 머물지 못하게 하려고 모해한 사람의 자손 7을 내어 주소서. 여호와의 빼신 사울의 골 기브아에서 우리가 저희를 여호와 앞에서 목매어 달겠나이다. 왕이 가로되 내가 내어 주리라 하니라. 그 다음에 이제 넘어가서요 9절에 있겠습니다. 저희를 기브온 사람의 손에 붙이니 기브온 사람이 저희를 산 위에서 여호와 앞에 목매어 달매 저희 7사람이 함께 죽으니 죽을 때는 곡식 배는 처음 날 곧 보리 배기 시작한 때더라. 이 말씀에서 기브온 사람들의 요구로 사울의 자손 7이 죽었습니다. 조상의 죄값을 자손이 치룬다면 너무 억울하지 않을까요? 자, 우선 이 말씀 잠깐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 말씀에 다윗 시대에 3년간 계속 기근이 있어서 3년간 계속 비가 내리지 않고 기근이 들었으니 얼마나 고통스러웠겠습니까? 그래서 다윗이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왜 이 백성에게 이러한 고통을 주십니까? 하고 기도를 했더니 하나님 말씀에 이는 사울과 피 흘린 그 집을 인함이니 제가 기브온 사람을 죽였습니다. 사울과 그 사울에 속한 사람들이 기브온 사람을 죽인 죄 때문에 하나님이 이스라엘에 3년간 기근을 내리셨다 합니다. 그럼 기브온 사람은 그 다음에 보면 2절에 기브온 사람은 이스라엘 족속이 아니요 아무리 사람 중에서 남은 자라. 기브온 사람은 이스라엘 족속이 아니고 아무리 아무리 족속은 그 가나안 땅에 있는 7족속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왜 이 아무리 족속을 즉 기브온 사람을 죽였다고 하나님이 3년간이나 이렇게 기근을 내리는 큰 벌을 내리셨을까? 이방 사람들은 많이 죽였죠. 또 가나안 7족속을 쫓아낼 때요 전쟁을 해서 많은 사람이 죽었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항하는 주변의 이방 세력을 아주 하나님이 멸하다시피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뭐 이게 기브온 사람을 죽였다고 하나님이 그렇게 큰 벌을 내리셨을까? 근데 기브온 사람을 그냥 죽여서 벌을 내리신 것이 아니라 여기 보면은 이스라엘 족속이들이 전에 저희에게 맹세하였거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브온 사람들과 언약을 맺었어요. 맹세를 했습니다. 죽이지 않겠다고 맹세를 했어요. 그 여호수아서 9장에 보면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나안 땅에 쳐들어갈 때에요. 처음에 여리고성을 치고 그 다음에 아이성을 치고 계속 가나안 땅을 이제 점령해 갈 때에 이 기브온 사람들이 이제 자기들도 이스라엘에 의해서 아주 망할 것을 알고 그들이 살아남기 위해서 어떤 계획을 세웠느냐면은 아주 마른 떡, 곰팡이 난 떡을 준비하고 아주 그 낡은 가죽 부대에 물을 담아가지고 그 다음에 다 떨어진 옷을 입고 다 떨어진 신발을 신고 그리고 이제 그 기브온 사람 여러 명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스라엘 군이 오는데 마주 나간 거예요. 그래서 막 엎드려서 이제 우리는 주의 종입니다. 하나님 당신들의 종입니다. 너희들 어디서 왔느냐 하니까 우리는 참 멀리서 왔습니다.
아주 먼 곳에서 왔는데 당신들의 그 하나님 여호와께서 애굽에서 건져내시고 그리고 많은 왕들을 치고 그리고 여리고 성을 치고 아이를 치고 그리고 많은 민족을 정복하고 오는 것을 보고 우리가 당신의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우리는 당신들의 종이 되기를 원해서 우리 민족이 우리에게 부탁을 해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우리가 떠날 때에는 아주 따뜻한 떡을 아직 뜨거운 떡을 준비를 했고 이제 물도 준비하고 다 했는데 너무 여행 길이 길어서 보시다시피 이렇게 떡이 말랐고 곰팡이가 슬었습니다. 예? 그리고 가죽부대 새 가죽부대를 미고 왔는데 너무 여행이 길어서 이 가죽부대가 다 낡아서 지금 터지게 됐습니다. 옷이고 신발이고 너무 여행이 길어서 이렇게 다 떨어졌습니다. 멀리서 왔습니다. 그러니 우리하고 언약을 세워서 우리를 해치지 않겠다고 약속을 해 주십시오. 그 멀리 있다고 하니까 뭐 문제될 거 없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 물어보지 않고 약속을 했습니다. 그럼 너희들 죽이지 않겠다고. 여호수아도 하나님 앞에 물어보지 않고 성급하게 약속을 하고 그 백성의 족장들이 함께 하나님 앞에 맹세를 했어요. 좋다. 너희들은 죽이지 않겠다고 약속하겠다. 응? 우리를 죽이지 않는다면 우리가 당신들의 종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런데 그 다음날 들어가다 보니까 바로 가까이 있는 민족이에요. 가까이. 예? 그래서 야 너희들이 왜 여기 가까이 있는데 멀리서 왔다고 속였느냐 그랬더니 당신들을 두려워해서 우리가 살기 위해서 할 수 없이 그렇게 거짓말을 했습니다. 그 대신에 우리는 당신들의 종이 되겠습니다. 자, 한번 하나님 앞에 맹세를 했기 때문에 맹세한 것은 돌이킬 수가 없어요. 그들을 죽이지 않겠다고 하나님께 맹세를 했기 때문에 만일 맹세를 어기면은 이스라엘 민족이 저주를 받도록 돼 있어요. 예. 그래서 할 수 없이 그들을 죽이지 않고 살려두고 물깃는 일, 장작 패는 일 이런 일을 시키고 계속했어요. 나중에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남겨준 그 이방 사람이 너희에게 올무가 되리라. 결국 너희가 남겨준 그 민족 때문에 너희가 망하리라. 네, 그런 말씀도 하셨습니다. 그것이 이제 그 여호수아 9장에 쭉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그럼 끝까지 죽이지 않았으면 괜찮을 텐데 사울 왕이 말이죠. 하나님이 사울 왕을 세웠는데 사울이 교만한 마음이 들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한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옛날 여호수아 시대에 기본 사람을 죽이지 않겠다고 맹세한 건 그건 계속 효력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본 사람들을 미워하기 때문에 이스라엘 사람들의 그 마음을 사기 위해서 이 사울이 기본 사람들을 죽였어요. 기본 사람들 얼마를 죽였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맹세한 그 맹세를 깨뜨린 거예요. 그 죄 때문에 3년 동안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기근을 내리신 거예요. 이것을 보면요, 하나님 앞에 한번 맹세를 한 것은 참 돌이키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그 맹세가 잘못됐을지라도 그걸 지켜요. 예? 하나님이 그걸 찾으시는 거예요. 예. 하나님의 이름으로 잘못 맹세한 것 자체가 잘못이에요. 예. 그게 죄입니다. 그리고는 또 그 맹세를 어기고 기부한 사람을 죽였기 때문에 그래서 다윗이 기본 사람들을 찾아갔습니다. 자, 우리가 그 하나님께 맹세한
그것을 어기고 당신들을 죽여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벌을 내리셨는데 우리가 당신들에게 어떻게 해야 당신들이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겠느냐. 즉 이 재앙이 멎도록 그렇게 우리를 위해서 복을 빌어주겠느냐 그랬어요. 그러니까 사울과 그 집 사람들 그들이 우리를 죽였기 때문에 우리가 그들을 죽여서 자기들의 원을 풀지 않으면 안 되겠다는 그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 그러면 너희 말대로 시행하리라. 그래서 이제 사울에서 난 자를 잡아 죽여야 되는데 그 사울의 아들 요나단과 사울은 아주 친구로서 너무나 사랑했던 사이입니다. 그런데 전쟁에 나가서 사울과 요나단이 같이 죽었어요. 네? 그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을 요나단 대신에 사랑하고 왜냐하면 요나단과 언약을 세웠어요. 그 자기 자손들을 해치지 않겠다고 도와주겠다고 약속하라고 다윗이 약속을 했습니다. 그것 때문에 그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은 감춰놨어요. 감춰놓고 다른 사울의 그 첩의 아들들 그렇게 해서 7명을 잡아다가 기본 사람에게 넘겨주니까 이 기본 사람들이 그 7사람을 산 위에서 목매달아서 죽였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의 진노가 그치고 이제 비가 내렸습니다. 자, 이 사건이 있는데 여기 질문 내용은 뭐냐면은 문제는 사울이 하나님 앞에 범죄를 했는데 왜 사울의 자손이 7이 죽었는가? 조상의 죄값을 인해서 자손이 그 죄값을 치른다는 것은 너무 억울하지 않은가? 는 질문입니다. 생각하면 참 억울하죠. 그런데 이런 일은 항상 있는 건 아닙니다. 이 특별한 경우입니다. 조상의 죄로 인해서 그 자손들이 상당한 그 하나님의 진노와 형벌을 받는 일들이 많이 있어요. 그 조상들이 지은 죄를 조상들이 충분히 그에 대한 형벌을 받지 못할 때 그 형벌이 자손에게 미치는 수가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님이 그들에게 직접 벌을 내리시지 않을지라도 그 조상들이 행한 그 죄악으로 인한 그 화가 그 당대에 그치지 않고 몇 대를 내려갈 수도 있어요. 출애굽기 한번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20장 봅시다. 20장 출애굽기 20장 5절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비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이게 우상을 만들지 말고 섬기지 말라고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을 질투하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나를 미워하는 자, 즉 우상 숭배하는 것은 하나님을 미워하는 겁니다.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비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이 특별히 우상 숭배하는 죄는요, 우상 숭배하는 죄로 이제 하나님이 진노를 내리시거든요. 그 진노를 내리시는데
그 조상이 우상을 숭배하면요, 그 자손도 우상 숭배하는 죄에 빠지는 기가 십상입니다. 그래서 조상 때문에 자손도 우상 숭배하는 죄에 빠지고 또 함께 그 죄로 인해서 그 자손들이 하나님의 진노를 받게 되는데, 아비로부터 그 죄를 갚되 아비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3대, 4대까지 하나님이 그들에게 그 형벌을 내리시겠다 그러셨는데, 이것은 조상의 죄로 인해서 그 자손이 꼭 벌을 받는다기보다도요, 그 형벌이 미치는 거예요. 화가 자손들에게. 그건 어쩔 수 없는 겁니다. 또 34장 출애굽기 34장 7절, 인자를 천대까지 베풀며 악과 과실과 죄를 용서하나 형벌을 받을 자는 결단코 면제하지 않고 아비의 악을 자녀 손 3, 4대까지 보응하리라. 자, 이 말씀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푼다. 그 조상이 하나님을 잘 공경함으로 자손이 복받는 것은 그런 경우가 많지요. 그는. 그런데 천대까지라 했는데, 와, 천대까지면 얼마나 오래 받겠어요. 근데 꼭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 조상이 하나님을 공경한 것처럼 자손도 하나님을 공경을 할 때에 그렇지, 자손이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는데도 그 조상이 잘했다고 해서 자손에게 꼭 그 복이 계속 내리겠느냐? 그렇지는 않아요. 어떤 데는 그 당대에 끊어지는 수가 있어요. 당대에 끊어지는 수가 있어요. 다윗이 하나님을 잘 공경했지만은, 그 다음에 솔로몬 시대에 솔로몬이 나중에 늙어서 우상 정신이 왔다리 갔다리 요새처럼 치매가 걸린 모양이에요. 그래가지고는 우상 여자들을 너무 이방 여자들 많이 데려와서 이방 여자들이 가지고 온 그 우상 앞에다가 절을 하고 그랬어요. 그 하나님 몇 번 책망해도 돌이키지 않으니까요. 그 솔로몬에게 주었던, 다윗에게 허락했던 그 이스라엘 왕국을요, 10지파를 뺏어서 솔로몬의 신하에게 여로보암에게 주어버렸어요. 그 아들 르호보암 시대 때 나라가 갈라져서요, 예루살렘에 유다 지파 하나만 남고, 네 지파는 뭐 성전을 봉사하는 지파니까 별도로 두고 한 지파만 남겨놓고 10지파는 뺏어서 여로보암에게 주어버렸어요. 그걸 보면은 하나님을 잘 공개했지만은요, 그 천대까지는 그냥 그 다음 때에 가서 끝났어요. 그런 거 보면은 하나님을 잘 공경을 하지 않으면은 그 축복이 계속 이어지지 않습니다. 또 부모가 혹시 우상을 숭배했다고 할지라도 그 자손이 그것을 돌이켜서 하나님을 섬기면은 그 저주가 꼭 3, 4대에 미치지 않아요. 그 당대에 그 저주가 끝나고 그 다음에 그 하나님의 축복이 그 당대에 주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 부모의 때에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의 형벌이 주었을지라도 자손이 하나님을 섬기면은요. 그래서 이 말씀은 무조건 조상의 죄로 인해서 자손들이 계속 벌을 받고 조상이 축복함으로 자손들이 계속 복을 받는 건 아니고요. 그 조상들이 하나님을 섬긴 그것을 계속 이어질 때에 축복도 이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긴다는 자체가, 조상이 하나님을 섬긴다는 자체가 자손이 복받을 수 있는 그 길이 주어진 거예요. 축복이 주어진 거예요. 우리가 지금 한 사람이 구원을 받으면은
그 가족이 구원받는 것도 그 큰 축복이잖아요. 예? 그러나 너와 내 집이 구원받으라는 약속이 있지만은 그렇다고 해서 다 구원받는 건 아니잖아요. 예?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이 주어졌지만은 끝까지 구원을 받기를 원치 않고 끝까지 하나님을 배반하는 사람도 있어요. 가족 중에서. 자기 가족 중에 구원받은 사람도 있는데도 그런 가족들을 봅니다. 그래서 축복이 약속이 된 겁니다. 약속이 돼 있지만은 그 축복이 하나님을 섬기고 믿는 일이 계속될 때 그 축복이 이어질 겁니다. 그리고 부모가 불순종할 때에 그 불순종하는 것을 본받으면은 계속 그 저주가 이어질 겁니다. 그러나 혹시 조상이 하나님 앞에 범죄했을지라도 그 자손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들이키면은 순종하는데도 조상이 잘못했다고 해서 끝까지 벌을 내리겠습니까, 하나님이? 그래서 그 심판과 저주가 자손에게 주어지는 것은 하나님을 섬기는 일과 하나님을 거역하는 일이 어떻게 그 자손으로 인해서 이어질 때에 그 저주와 아니면 혹은 축복이 이어질 겁니다. 그러나 저주보다는 축복이 더 잘 연결될 수가 있죠. 저주는 하나님이 당대에 빨리 그 저주가 끊어지기를 원하시죠. 왜? 하나님은 죄로 인해서 벌을 내리시는 것보다는 돌이켜서 사는 것을 원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그 죄 가운데서 돌이켜서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은혜는 천대까지 베푼다고 말씀하셨고 그 형벌은 3, 4대까지라고 그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자비이고 은혜일 겁니다. 그 다음에 여기 이제 질문이 이 우상 숭배하는 죄도 특별한 죄고 또 사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언약을 거역하고 기본 사람을 죽인 그 죄도 특별한 경우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또 사울의 집안에 하나님이 진노를 내리시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한 것은 반드시 지키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여주시기 위한, 교훈을 보여주시기 위한 것이 또한 하나의 큰 목적입니다. 그래서 그 입으로 한번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한 것은 시간이 오랜 후일지라도 하나님은 그것을 잊어버리지 않고 그대로 하나님이 그 맹세를 지키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한 것은 반드시 지켜야 된다는 것을 여기에 교훈으로 주시기 위해서 아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기근을 내시고 기어코 그 죄를 갚도록 그렇게 하셨다고 믿습니다. 그 신약에 와서는 그렇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를 하지 마라 그랬죠. 이제 도무지 맹세하지 마라 그랬어요. 지금은 맹세한다 그러면 안 됩니다. 우리가 이제 결혼식 할 때도 맹세를 하느냐 그렇게 안 해요. 한 남자와 한 여자하고 평생 같이 살기로 맹세하느냐 그렇게 안 합니다. 약속합니까? 그래요. 그 정도로 합니다. 나중에 뭐 불가피하게 갈라질 때도 있거든요. 그럴 때는 맹세를 했기 때문에 이거 죽도 사도 못하고 갈라지도 못하면 안 되잖아요. 나중에 성경에 갈라져야 될 일이 있을 때는 또 갈라질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은 자기 힘으로 한 머리 트럭도 희고 검게 할 수 없기 때문에 도무지 맹세하지 마라 그랬습니다. 왜냐하면 맹세는 자기가 반드시 지킬 자신이 있는 사람이 맹세라는 거예요. 그러나 사람에게는 그것이
절대적으로 지킬 수 있는, 지킬 수 없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맹세를 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리고 예레미야 31장 29절 30절에 한번 찾겠습니다. 예레미야 31장 29절 그때에 그들이 다시는 이르기를 아비가 신 포도를 먹었으므로 아들들의 이가 시다 하지 아니하겠고 신 포도를 먹는 자마다 그 이가 심같이 각기 자기 죄악으로만 죽으리라. 아비가 신 포도를 먹었으므로 아들이 이가 시다. 아버지가 신 포도를 먹었으면 아버지 이가 시지 왜 아들이 이가 시겠어요? 그와 마찬가지로 신 포도를 먹는 자마다 그 이가 심과 같이 각기 자기 죄악으로만 죽으리라. 그 아비의 죄로 아들이 죽는 것도 아니고 아들이 죄로 아비가 죽는 것도 아니다. 각기 자기 죄악으로만 죽으리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과 일치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앞에 있는 말씀이, 앞에는 사울의 지은 죄로 사울의 자손이 죽었기 때문에 이 말씀과 일치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또한 조상의 잘못된 선택으로 수많은 환난을 당한 이스라엘 사람들의 삶도 공평치 못한 것 같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 조상들이 그리스도를 배척한 죄 때문에 그 자손들이 1900여 년간 얼마나 많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죽임을 당했잖아요. 그것도 조상의 잘못으로 그리스도를 배척한 죄로 그 자손이 그렇게 환난 당한 것, 그것도 공평치 못하지 않느냐.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건 이 말씀과 이해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특별한 경우가 있어요. 원칙적으로는 자기 죄로만 자기가 죽습니다. 특별히 하나님이 심판을 내리시는데 그 영혼이 죄삭선 사망이다 하는 그 사망은 육신의 죽음만 아니라 영원한 죽음이에요. 둘째 사망 불못이거든요. 그 죄는 그 죄로 말미암아 영혼이 멸망하는 것은 그것은 반드시 각기 자기의 죄로 인한 겁니다. 그럼 얼른 생각하면은 그럼 아담이 죄를 지어서 아담의 자손이 죄인이 됐는데 그건 또 뭐냐? 한 사람이 범죄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거다 그랬죠.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다. 그러면 우리는 아담 안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죄인이고 아담이 범죄함으로 저주받은 땅에서 우리가 태어나서 아담이 범죄함으로 하나님을 쫓겨나서 우리는 쫓겨난 저주받은 운명 안에서 태어나서 그 가운데 살다가 죽으면 지옥 가니까 우리는 얼마나 억울하냐 그거예요. 응? 우리가 나고 싶어 났냐? 응? 어쩌다가 났지. 또 죄 짓고 싶어진 지었냐? 죄인으로 났으니까 죄 안 질 재간이 없고. 응? 문제는 한 사람 때문에 아담 안에서 전체 인류를 묶어가지고 그냥 통째로 하나님이 심판을 내리고 멸망시킨다면은 그건 공평치 않지 않느냐. 그럼 우리는 얼마나 억울하냐. 그것으로 끝난다면은 하나님은 공평치 않은 분이고 그리고 우리는 너무너무 억울할 겁니다. 그래서 그런 상태에서 우리가 지옥 가고 끝난다면은 우리는 지옥 가서 영원히 하나님 앞에 대모를 해야 될 겁니다. 우리는 억울합니다. 그런데 그것으로 끝내지 않고 한 사람 안에서 죄인 된 그 운명을 또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해결이 하셨잖아요.
아담은 죄를 지은 대표지만 예수님은 죄를 처리하는 대표로 나타나서 죄 없는 한 분을 하나님이 보내셔서 아담 안에서 아담이 지은 원죄뿐 아니라 아담 안에서 지은 모든 사람들의 죄를 예수님 한 분에게다가 짊어지어서 거기다 심판을 내렸어요.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해 죽었다 그랬습니다. 그가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해 죽었다. 온 세상 죄를 그가 짊어지고 온 세상 죄를 담당하시고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케 하시고 거기다가 하나님이 진노와 심판을 내렸어요. 아담 안에서 죄인된 모든 사람들의 죄를 예수님 한 사람 안에서 심판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마지막 아담으로 되어 있습니다. 아담의 운명이 마지막 끝났단 말이에요. 예수님 안에서. 그 다음에 예수님이 살아나심으로 이제는 아담의 죄와 관계없는 새로운 생명을 주셨어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둘째 아담이라 그럽니다. 새로운 시작입니다. 이제 하나님은 우리 각 사람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알지 못하는 사이에 죄 안에서 아담 안에서 태어났고 너희가 알지 못하는 사이에 그 죄가 또 처리됐다고요. 그러니 이 하나님이 하신 일을 이제 믿으라 그거예요. 믿으라.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 얻게 하려 합니다. 이제 멸망하느냐 안 하느냐 하는 것은 아담 때문에 그런 것도 아니에요. 자기가 지은 죄 때문에도 아닙니다. 아담 안에서 우리가 죄인 된 것보다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그 은혜를 베푸신 것이 더 큰 은혜예요. 이제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아담 안에서 죄가 처리됐을 뿐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의를 우리에게 값없이 주셨어요. 이제 믿으면은 죄만 사해 준 것이 아니라 의롭다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고 영원한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그 은혜를 허락하신 거예요. 이것은 아담 안에서 죄인된 것을 죄인의 죄를 해결해 준 것만이 아닙니다. 그보다 더 큰 거예요. 엄청난 거예요. 감옥에 있는 사람 석방시켰습니다. 감옥에 들어간 거 석방시켰으니까 이제 본전이잖아요. 그 다음에 전과자라는 이름은 붙어 있을지 몰라도 이제 석방됐으니까 됐잖아요. 그런데 석방만 시킨 것이 아니라 1등병으로 이제 감옥에 들어갔다 나왔는데 석방돼 나오니까 별 5개 달아주라 그랬어요. 아주 대원수가 돼가지고요. 장군이 돼가 나타났어요. 그건 영광입니다. 우리가 제삼받은 것이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영광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을 주셨어요. 이건 믿음으로 거저 주신 거예요. 이제 지옥 가고 안 가는 것, 반대로 천국 가는 것, 그것은 이제 자기의 공로와 전혀 상관없이 자기의 죄와도 상관없어요. 이제 죄가 많아서 지옥 가는 거 아니잖아요. 믿지 않으므로 믿으면은 심판을 피하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을 가져주는 거예요. 그런데 믿지 않는 것은 자기 개인 책임입니다. 완전히 이것은. 그렇기 때문에 구원받고 안 받는 것은 이제는 아담의 죄도 아니고 누구 탓도 아니고 자기가 믿지 않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거절함, 배척함으로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이 하나님 앞에 심판받을 죄입니다. 그것은 각자입니다. 각자. 완전히. 그러니까 그 구원을 받고 안 받는 그것은 완전히 개인 책임이지 자기 조상 때문에 자기가 지옥 간다 이런 거는 절대 있을 수 없어요. 아담 때문에도 아니고 이스라엘 백성들도 자기 조상들이 그리스도를 배척한 죄 때문에 지옥 가는 거 아닙니다. 그 배척한 죄 때문에 그들이 민족적으로 환난 당한 것은 그들이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라는 그 운명이 있기 때문에 그건 피할 수가 없어요. 그건 민족적인 운명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생각하면 참 한 택한 백성으로 태어난 것이 참 불행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을 보면은요, 참 하나님이 공평치 못한 것처럼 나온 것이 많아 있어요. 요한복음 9장 1절에 보면은 날 때부터 소경된 사람 있었어요. 제 아들이 물었습니다. 주님, 이 사람이 소경된 것이 자기 죄입니까? 자기의 부모의 죄입니까? 그랬습니다. 예수님 말씀에 이 사람이 소경된 것은 자기 죄도 아니고 자기 부모 죄도 아니다. 그럼 뭐냐? 이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뭡니까? 모든 사람들은 이 세상에 태어날 때에 날 때부터 하나님 앞에 소경이라는 거예요. 눈이 버리 뜨고 있지만은 영적인 소경이라는 것을 가르쳐 주시고, 예수님은 바로 그 소경된 자, 흑암의 권세에 사로잡혀서 영원히 멸망을 끌려가는 자들에게 빛을 주시고 생명의 빛을 주시고 소경된 자의 눈을 열어 주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다는 그 사실을 나타내기 위해서 견본으로 이 사람이 대표로 소경이 된 게 날 때부터, 모든 사람은 날 때부터 영적 소경이라는 걸 가르쳐 주기 위해서. 그리고 예수님이 그 사람의 눈을 뜨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일 때문에 이 사람이 소경이 됐으니 개인적으로는 참 불행이죠. 그렇죠? 아마 그 대가로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그 보상을 아마 주실 겁니다. 그 대신에 이 사람이 소경의 눈만 떴습니까? 눈만 떠진 게 아니라 예수님을 믿게 됐잖아요. 그 사람이 소경됐던 것이 좋았어요? 안 됐던 것이 좋을 뻔했어요? 소경되었던 게 큰 복이지요. 그 사람을 통해서 예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기 위해서 눈 떼어줬을 뿐 아니라 예수님을 믿게까지 했으니까. 그래서 이 사람이 나중에 유대 종교가들에게 내 눈을 뜨게 하신 분은 예수님인데 당신들은 왜 그를 못 믿느냐고. 오히려 유대 종교가들을 아주 꾸짖었잖아요. 자, 그런 걸 보면은 참 불행 중 다행이라는 것처럼 그 사람이 날 때부터 소경된 것은 불행이었지만은 그로 인해서 하나님의 은혜도 받게 됐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리스도를 배척한 죄 때문에 그 민족적으로 저주를 받았지만은 그것은 육신적인 겁니다. 육신적으로는 그들이 비록 그런 고통을 받았지만은 그들이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는다면 그들이 우리와 똑같이 구원을 받아요. 구원받는 건 완전히 개인 문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대인들 중에도 구원받은 사람들이 있어요. 꽤 있어요. 최근에 와서 이제 유대인들 중에서 그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운동이 활발하게 일어나고 있답니다. 그래서 구원받고 안 받는 것은 완전히 개인 문제입니다. 그러나 육신적으로는 아까 말한 대로 사울이 잘못함으로 사울의 자손들이 죽임을 당하는 것, 그건 사울의 자손으로 태어난 것이 참 하나의 불행이었어요. 그들은 사울의 자손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죽기 전에 아마 특혜도 받았을 거예요. 왕족으로 태어났기 때문에요. 큰 소리 치고 살았겠죠. 그 대신에 또 그 사울이 망할 때 그 안에서 또 함께 그 벌을 받기도 했어요. 그 조상이 잘못함으로 그 벌을 받는다고 하는 것은 어디까지나 육신적인 것입니다. 그 육신적인 것은 잠깐 끝나는 거예요. 잠깐 끝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또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를 보면은요,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가 에집트에 종으로 보내가지고 400년 동안 종로를 하게 하고, 그 다음에 모세를 보내서 그걸 끄잡아내가지고 홍해를 통과하게 하고 그 광야 40년을 통과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는 그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은요, 참 고난의 역사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이 택한 백성이지만은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기 때문에 축복받은 것은
그렇게 많지 않아요. 오히려 하나님의 택함 받은 백성이기 때문에 더 많은 고난과 환난을 받는 역사가 많았어요. 예? 그걸 통해서 우리에게 뭘 보여주느냐? 그거는 모든 사람들은 아담 안에서 죄인이고 죄 때문에 고통을 받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함으로 복받는 것보다는 불순종함으로 저주받는 것이 훨씬 더 많다는 것을 이스라엘 역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실물 교훈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역사는 전부 우리에게 교훈입니다. 우리의 교훈으로 보여주기 위해서 하나의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를 하나 꾸며가지고 실제 역사적인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신령한 교훈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신령한 교훈을 주시기 위해서 이스라엘 민족의 역들은 어떤 희생을 당했다고 할 수 있어요. 희생당한 자들이에요. 그러나 그것은 육신적으로 고난을 받는다든지 이런 것은 잠깐입니다. 잠깐. 우리가 생각할 때 육신이 고난을 받는 거라든지 육신이 뭐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거라든지 이런 게 아주 크게 보이잖아요. 예? 그것 때문에 우리 마음도 막 왔다 갔다 하고 말이죠. 빼앗기고 그러는데요. 우리가 이 땅의 생애가 끝나고 주님 앞에 갈 때에 주님 앞에 가서 돌이켜보면요, 이 땅에서 우리의 몇십 년 생이라고 하는 것은요, 정말 문자 그대로 너희는 잠깐 보이다 없이는 안개니라. 예? 잠깐 보이다 없이는 안개라. 그러면 우리는 이해가 안 되잖아요. 잠깐 보이다 없이는 안개는 뭐 불과 몇 분 만에, 뭐 길어봐야 몇 시간 만에 끝나는데, 우리는 그래도 적어도 몇십 년은 사는데 어째서 잠깐 보이다 없이는 안개라고 하느냐? 예? 주님 앞에 가서 영원한 세계에 들어가서 우리가 이 땅에서의 살았던 생애를 돌이켜보면은 틀림없이 잠깐 보이선 없이는 안개였습니다. 틀림없습니다. 우리가 지금 몇십 년이라는 그 시간 속에 살기 때문에 그것이 길게 여기지만은요, 하나님께는 천년이 지나간 어제 같다고, 밤의 한 경점 같을 뿐이다. 하나님 보실 때 천년은 천년이 하루 같다는 말씀도 있고, 지나간 어제 같다는 말씀도 있고, 밤의 한 경점, 12시에서 1시 사이로 착각 넘어가는 한 순간에 불과하다 그래요. 틀림없이 이 땅에 우리의 삶이 하룻밤 꿈처럼 느껴질 겁니다. 아무것도 아니에요. 잘 살았던 것도 아무것도 아니고 고생했는 것도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가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어떤 고난을 주시고 환난을 주시기도 해요. 그건 하나님 보실 때 잠깐이기 때문에 잠깐만 참아라 그거예요. 그래서 조상이 범죄함으로 자손이 형벌을 받는 것이 있습니다. 성경에 틀림없이 있지만은 그것은 그 사건만 두고 보면 하나님이 공평치 못한 거지만은 그것도 하나의 잠깐이기 때문에 그것은 우리에게 어떤 중요한 교훈을 주시기 위해서, 이스라엘 민족 역사가 우리에게 중요한 교훈을 주고, 어떤 것은 어떤 개인을 통해서 우리에게 교훈을 주시기 위해서, 민족적으로나 개인적으로나 한 어떤 가정을 통해서나 우리에게 교훈을 주기 위해서 그들에게 하나님이 어떤 벌을 주시기도 하고,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는요, 그리스도를 배척한 그 죄 때문에 1900년이라는 긴 역사 속에 얼마나 많은 유대인들이 죽임을 당했습니까? 그걸 생각하면은요, 독일에서 유대인들이 600만 명이 학살당한 거, 비참한 학살당한 장면을 보면은요, 야, 그 이스라엘 유대인들이 무슨 죄가 있느냐 그거예요. 그들이 그대로 그들을 죽이는 것도 아니고, 그 유대인 개인은요, 그렇게 죽을 만한 무슨 죄가 없잖아요. 그런데 유대인들이, 빌라도가 말했잖아요. 이 무지한 자를 죽이는 피값을 너희들이 받으라. 나는 상관하지 않겠다. 유대인들이 그 피를 우리 자손에게 돌릴지어다. 그 조상들이 원한 대로
그리스도를 배척한 죄 때문에 그 자손들에게 그토록 죽임을 당한 걸 생각하면요, 네? 이건 너무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것만 생각한다면 그렇잖아요. 그 조상들의 죄 때문에 그 유대인들이 그렇게 비참하게 하나님이 죽도록 하시느냐? 그건 왜 그랬을까요? 네? 순전히 그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스라엘 백성으로 태어났다는 죄 때문에. 히틀러는 유태인을 아주 절멸시키라 그랬습니다. 다른 이유 없어요. 그들이 뭐 잘못했기 때문에 그거 아니에요. 무조건 유태인이기 때문에 죽이라. 그것은 성경에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를 배척한 죄가 얼마나 크다는 것을 우리에게 실물 교훈을 보여주기 위해서, 유대인들의 비참한 그 모습은 영원히 지옥에 가서 형벌받을 것을 하나의 모형으로 보여준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배척한 죄가 얼마나 크다고 하는 것, 그 죄의 형벌이 얼마나 중하다는 것, 지옥에서 영원히 멸망당할 것을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실물 교훈으로 보여주기 위해서, 또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성경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스라엘 민족을 하나님이 통해서 그 역사를 꾸며가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역사는 과거 역사, 예수님이 오시기 이전의 역사뿐 아니라 이후의 이스라엘 역사도 세상 끝날까지 그 민족의 운명은 하나님을 증거하기 위한 위에서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이 망하고 그토록 죽임을 당하고 다시 회복되는 그 사건이 없었으면 우리가 어떻게 성경을 이해할 수 있겠어요? 예? 이 성경 하나님 말씀이라고 믿기 어려울 건데요, 이스라엘 민족이 없었다면 그 교훈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거예요. 그 교훈을 주시기 위해서 이스라엘 민족은 그토록 비싼 대가를 지불했어요. 예. 우리에게 큰 교훈을 주기 위해서. 그 비싼 대가지만은 그것도 하나님 보실 때는 하나의 잠깐입니다. 잠깐. 그것으로만 생각하면 하나님은 잔인한 분 같지만은 그것도 잠깐이기 때문에. 우리가 개미 죽이는 거 보면은요, 개미 죽일 때 어떻게 죽여요? 이렇게 하면 죽어버려요. 뭐 1초도 안 걸려요. 0.1초요. 빈대 때 탁 죽여버려요. 예? 그게요, 오래 고통받는다면은 그 좀 잔인하게 느껴질 거예요. 그러나 당장 죽여버리기 때문에 잠깐만 참아라, 죽여버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도요, 이 땅에 인간이 몇십 년 사는 그것이 잠깐이기 때문에, 우리가 개미 한 마리 죽이는 것처럼 잠깐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걸 우리에게 허용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나 아까 말씀드린 대로 죽음 건너편에서 영원히 심판받고 지옥 가는 것은 완전히 개인 문제라는 것만은 틀림없습니다. 예? 신명기 24장 24장 16절을 봅시다.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아비는 그 자식들을 인하여 죽임을 당치 않을 것이요, 자식들은 그 아비를 인하여 죽임을 당치 않을 것이라. 각 사람은 자기 죄에 죽임을 당할 것이니라. 아비는 그 자식들을 인하여 죽임을 당치 않을 것이요, 자식들은 그 아비를 인하여 죽임을 당치 않을 것이라. 각 사람은 자기 죄에 죽임을 당할 것이니라. 이것은 원칙적으로 이건 원칙입니다. 자기 죄로만 죽는다. 그 외에 조상 때문에 있는 것은 특별한 경우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죽는다고 하는 것은 육신의 죽음도 되지만은 그 다음에 영적인 죽음도 됩니다. 그래서 그것은 자기 죄로 말미암아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더 질문은 있습니다. 사형제도는 성경적으로 합당한가요? 그랬어요. 사형제도는 지금 미국은 사형제도가 없죠. 예? 지난번에 어떤 사람 하나 사형시켰어요. 특별한 경우예요. 그래서 이건 죽이지 않으면 안 되는 사람이 이게 반드시 죽이라 그래요. 지금 원칙적으로 미국에는 어떤 죄를 지어도 사형을 내리지 않고 그 형을 얼마나 내리냐면은 약 300년을 내립니다. 그 다음에 한 어떤 사람 한 500년 형을 내립니다. 오래 살아야 되겠죠. 100년도 못 사는데 300년이고 500년 형을 내리면 어떡해. 그러니까 사형이 없기 때문에 그 대신에 오래오래 지옥까지 가라 그거지 이제. 그래서 아무리 죄를 지어도 사람을 죽이는 것은 너무 잔인하다. 그러니까 사형제도를 세워서는 안 된다. 그래서 지난번에 그 살인범을요, 그 사형을 특별히 이제 사형시키는 문제에 대해서 그 막 여론이 분분했어요. 우리나라는 물론 사형제도가 그대로 있습니다. 민간인은 교수형을 취하고 군인은 지금도 총살시킵니다. 사우디에서는 더 잔인합니다. 간음하다가 잡힌 사람은요 그대로 목을 쳐 죽여버립니다. 제가 들은 그 사우디에 근로자로 갔다 온 사람이 얘기 들었어요. 딱 묶어가지고 무릎을 딱 꿇어놓고는요, 꿇게 해놓고는 한 사람이 칼을 들고 와서 막 칼춤을 치고는 목을 탁 친대요. 공개체행을 하는 거예요. 도적질한 사람은 물론 손을 탁 잘라버립니다. 성경에는 사형 제도가 아주 자세히 기록되어 있어요. 출애굽기 21장을 봅시다. 출애굽기 21장 12절. 사람을 쳐 죽인 자는 반드시 죽일 것이나 만일 사람이 계획함이 아니라 나 하나님이 사람을 그 손에 붙임이면 내가 위하여 한 곳을 정하리니 그 사람이 그리로 도망할 것이며 사람이 그 이웃을 짐짓 모살하였으면 너는 그를 내 단에서라도 잡아내려 죽일지니라. 자기 아비나 어미를 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사람을 후린 자가 그 사람을 팔았든지 자기 수하에 두었든지 그를 반드시 죽일지니라. 그 아비나 어미를 저주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차이 반드시 죽일지니라. 반드시 죽여버려라. 참 잔인하죠. 사람을 쳐 죽인 자는 반드시 죽여라. 만일 고의로 죽이지 않고 하나님이 저런 사람을 죽여버려야 되겠다 싶어가지고는 어떤 사람이 나무를 피는데 도끼가 자루에서 빠져가지고 휙 날아가지고 저 사람 머리에 탁 맞아 죽었어요. 그럼 하나님이 그 사람을 죽이려고 그렇게 한 거예요. 근데 고의로 안 죽였는데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사람을 그 손에 붙임이면 그 사람을 통해서 죽인다 그 말이에요. 그럼 이 사람은 고의로 안 죽였잖아요. 그런데 이제 사람을 죽이면은 옆에 있는 가족이 그 사람을 쳐 죽여도 돼요. 생명은 생명으로 갚으라 했기 때문에 그 위에 그 밑에 23절에 보면 그러나 다른 해가 있으면 갚되 생명은 생명으로,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손은 손으로, 발은 발로, 데운 것은 데움으로, 상하게 한 것은 상함으로, 때린 것은 때림으로 갚을지니라. 그럼 생명은 생명으로 갚으라. 사람을 죽였으면 그 죽은 사람의 가족이 죽인 사람을 그러니까 가해자를 죽여도 돼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고의로 사람을 죽게 하는 짐짓 모산한 것이 아니라면은 그런 사람 이제 살게 하기 위해서 이 도피성이라는 걸 만들어놨어요. 그럼 막 그리로 들어가면은 도피성에는 제장이 있어가지고 딱 지켜줘요. 그러면 이제 죽이려고 따라오는 사람은 그 안에 못 들어가도록 도피성. 그러나 만일 짐짓 이웃을 고의적으로 죽였다면은 도피성에 들어간 사람이라도 끄잡아내서 죽여라. 그리고 그 성소에 쫓아 들어가서 제단 뿔을 잡아요. 그러면 이제 고의적으로 죽이지 않은 사람은 이제 제사장이 보여주는데, 고의적으로 죽인 사람은 뭐 제단 뿔을 잡아도 그 사람을 끌어내서 죽이라 그거예요. 그리고 자기 아비나 어미를 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다. 사람을 후린 자는 후려쳐 죽인 거다 이것도. 그걸 반드시 죽일지니라. 아비나 어미를 저주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아비나 어미를 치는 자도, 요새 부모를 치는 자도 있죠. 죽이는 자도 있는데요. 아비나 어미를 저주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이 사형에 해당하는 죄가 많이 있어요. 그리고 간통한 사람 있잖아요. 아주 강제로 강간한 사람이랍니까? 그 사람은 죽여요. 두 사람이 합의적으로 간통죄를 지면은 두 사람 다 쳐 죽여요. 그러니까 이 요한복음 8장에 간음하다가 현장에 잡힌 사람, 이런 자를 모세의 법에는 돌로 쳐 죽이라 했습니다. 그랬죠. 예수님이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 그랬습니다. 자, 원칙적으로 이 법이라고 하는 것은 행한 대로 형벌을 내리는 거예요. 도적질한 사람, 뭐 간음한 자, 살인한 자, 사기친 자, 거짓말한 자, 전부 그 죄에 따라서 적절한 그 형벌이 있어요. 그래서 이 법적으로는 사형 제도가 당연히 있어야 됩니다. 그건 당연한 겁니다. 그런데 우리도 육신만 죽을 뿐 아니라 죄삭선 사망이기 때문에 뭐 당장에 지금 사형 안 당해도요, 모든 사람은 사형 선고받은 사형수입니다. 그렇잖아요? 길어봤자 뭐 몇십 년 안에 죽잖아요. 여기 있는 우리들보다도 우리들 여기 있는 여기 서울구치소에 있는 사형수가 있어요. 꽤 있어요. 그 사람보다도 여기 있는 우리가 먼저 죽을 사람도 있어요. 그렇죠? 그 사형수들도 집행 날짜 모릅니다. 몇 년 사는 사람도 있고 빨리 이제 사형 집행 당하는 사람도 있고, 이제 때가 되면 이제 차례대로 죽습니다. 우리도 다 사형 선고 받은 것이에요.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왜요? 죄악삭수로. 60만 죽는 것이 아니라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요. 또 죽은 후에 한 번 죽는 사람이 정한 것이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니 심판받아서 또 둘째 사망 지옥에까지 가요. 예? 지옥 가기로 결정된 사형수요. 그러니까 사형 제도가 잔인하다고 생각할 것 없이 우리도 다 사형 선고 받은 사형수라는 것을 생각해야 돼요. 그런데 사형수를 석방을 시키는 것처럼 하나님이 사형수를 석방시키게 된 거예요. 이사야 25장을 봅시다. 이사야 25장 8절 같이 읽어봅시다. 사망을 영원히 멸하실 것이라. 주 여호와께서 모든 얼굴에서 눈물을 씻기시며 그 백성의 수치를 온 천하에서 제하시리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네. 사망을 영원히 멸하실 것이라.
이 사망의 제도를 멸하시는 거예요. 제삭은 사망인데 이 사망을 영원히 멸하실 것이라. 지옥 가는 그 심판, 그것을 하나님이 없애해 주시겠다는 약속이에요. 시편 102편을 봅시다. 시편 102편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갇힌 자의 탄식을 들으시며 죽이기로 정한 자를 해방하사. 이랬습니다. 여기에 갇힌 자의 탄식을 들으시며 죽이기로 정한 자를 해방하사. 죽이기로 정한 자를, 우리는 죽이기로, 영원히 지옥 가기로 정해진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죽이기로 정한 자를 해방했습니다.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우리 죄를 대속하시고 부활하심으로 사망의 권세를 폐하셨어요. 그래서 디모데후서 1장 10절에 보면은 그가 사망을 폐하시고 썩지 않을 것을 드러내신지라.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우리 죄를 사하시고 부활하심으로 사망의 권세를 폐하시고 그리고 죽이기로 정한 자를 해방한 거예요. 하나님의 공의로는 우리는 다 지옥 가도록 결정된 사람들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 죄를 대속하시고 우리를 그래서 해방시킨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형 제도는 이것은 이 세상에서 육신적으로는 이 법을 피할 수가 없어요. 그 공의로운 심판을 피할 수가 없어요. 이 세상에 공의가 없으면 어떻게 되세요? 죄를 지어도 벌을 내리지 않는다면은요, 어떻게 되겠어요? 죄를 지은 자에게는 벌을 내리고 큰 죄를 지은 사람은 사형까지 시켜야 돼요. 그러나 육신은 사형을 당할지라도 그 죽임을 당할지라도 그 영혼이 구원을 받는 사람은 사형수들도 구원받은 사람들이 꽤 있어요. 죽기 전에. 구원받은 사람들은 그 사람들은 죽이기로 하나님이 심판하기로 정한 자를 해방, 그것은 영원한 멸망에서 해방됐기 때문에 그 죽음이라는 게 아무것도 아니겠죠. 그래서 이 세상에서 사형제도는 성경적으로 합당한 겁니다. 그건 있어야 돼요. 그 공의는 육신적으로는요, 공의가 하나님이 공의로 다스리십니다. 영혼이 멸망하는 건 원치 않아요. 그래서 우리를 하시는 것은 우리 영혼 구원입니다. 육신을 살리는 것도 그 다음에 영혼을 구원하신 다음에 우리 육신도 하나님이 살려주시는 것이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질문이, 저는 98년 12월 2일 구원받은 형제입니다. 출애굽기 21장 12절, 아까 읽은 말씀 같은데 출애굽기 21장 12절 21장 12절 사람을 쳐 죽인 자는 반드시 죽일 것이나, 이 말씀하고 그 다음에 21장 23절부터 25절까지, 그러나 다른 해가 있으면 갑대 생명은 생명으로,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손은 손으로, 발은 발로, 데운 것은 데움으로, 상하게 한 것은 상함으로, 때린 것은 때림으로 갚을지니라. 25절까지. 그래서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고 사람을 죽인 자는 반드시 죽이라고 했는데 예수님은 도리어 이런 사람을 사랑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5장 38절을 그랬습니다. 한번 봅시다. 마태복음 5장 38절, 마태복음 5장 38절. 또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지 말라. 누구든지 내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리되며, 또 너를 송사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는 겉옷까지도 가지게 하며,
또 누구든지 너로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심리를 동의하고 네게 구원한 자에게 주며 네게 꾸고자 하는 자를 거절하지 말라. 그 다음에 쭉 계속 43절 또 네 이웃을 사랑하고 네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게 하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리우심이라.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같지 아니하냐? 또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남보다 더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들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이는 율법의 완성을 나타내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요. 구약 시대는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고 생명은 생명으로 갚고 죽인 자는 반드시 죽이라고 했는데 예수님은 원수를 사랑하라고, 이런 자를 사랑하라고 하셨다. 옛 사람이 이렇게 말했는데 나는 너희끼리 말한다.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마라. 그런데 그러면 예수님은 율법을 완전히 폐하신 분입니까? 예수님이 그러셨죠. 내가 율법이나 성의하나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러 오셨다고요? 완성케 하러 오셨다. 그러면 완성하려면 더 철저히 율법을 지키라고 해야 될 텐데 율법이 이렇게 말했는데 나는 이렇게 말한다. 그럼 그게 폐한 것이 아닙니다. 그게 여기 말한 대로 율법을 완전케 한 거예요.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일은 이로 갚으라 했으니까 저 사람이 날 때려서 이를 하나 분질렀어요. 그 사람 딱 묶어놓고 탁 때렸는데 이가 3개 부러졌어요. 그 다음에 그 사람이 날 또 묶어놓고 또 때리면은 5개 부러졌어요. 그럼 이제 다 부러집니다. 이제 어떻게 해야 돼요? 그게 이는 이로 갖고 생명은 생명으로 갖고 원수를 갚으라, 그 말이 아닙니다. 사실은요. 남의 이 네가 남의 이를 부러뜨리면 네 이도 부러질 각오하라 그거예요. 남의 눈 뺐으면 네 눈도 빠져야 된다. 네가 남을 죽였으면 너도 죽어야 된다. 이건 뭘 가르쳐요?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는 말 아닙니까? 남의 이 귀한 줄 네 이 귀한 줄 알면 남의 일도 귀한 줄 알고, 네 눈이 귀한 줄 알면 남의 눈도 귀하게 여기고, 네 생명이 귀한 줄 알면 남의 생명도 귀하게 여기라. 그럼 자기 생명이 귀한 만큼 남의 생명을 귀하는 게 뭐예요? 자기 몸처럼 살아가는 말 아니에요? 그러니까 율법을 둘로 딱 나누면은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목숨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는 사람이 남의 이를 빼겠어요? 눈을 빼겠어요? 생명을 죽이겠어요? 그래서 율법의 완성은 물론 사랑입니다. 사랑. 그러니까 간음하지 말라 했다는 걸 들었으나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여자를 보고 마음의 음욕을 푼 자는 이미 간음했다. 육체로 간음만 안 하면 간음 안 하는 줄 알지만은 간음죄가 육체로만 나옵니까? 이 마음의 음욕을 품기 때문에 간음을 하잖아요. 살인하지 말라 했다는 걸 들었으나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노하는 자는 심판을 받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율법은 사람을 죽이면 살인인데 예수님은 미워해도 살인이다. 노하기만 해도 심판받고 미련한 놈이라 그래도 사람 죽이는 것과 같이 지옥 간다. 지옥불에 들어간다. 사람 죽이는 그 원인이 남의 인격을 무시하고 이 남의 인격을 모독하고 미워하고 그러기 때문에 죽이는 거예요. 남의 인격을 존중하고 남의 생명을 귀중히 여기고 사랑할 수 있다면 어떻게 죽이겠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은 율법의 완성입니다. 완성. 왼편 뺨을 돌리거든 오른편까지 돌리되고, 또 너를 핍박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하라. 왜? 하나님은 의인과 악인에게 해와 비와 모든 것을 다 주시기 때문에, 너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너희도 그렇게 해야 된다. 그런데 이 말씀을 누가 할 수 있느냐 그거예요. 행할 수 있느냐. 구약은 원수를 멸망시키는 겁니다. 신약은 원수를 사랑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구약에는 원수를 사랑할 수가 없어요. 사실은요. 원수를 사랑하라 그랬지만 사랑할 수가 없어요. 신약은 그러면 원수를 어떻게 사랑하느냐. 신약 시대도 신약 시대나 구약 시대나 사람은 똑같아요. 구약 시대 사람은 그 원수를 갖고, 신약 시대 사람들은 원수를 사랑하고, 그런 게 아니고 사람은 똑같아요. 그럼 뭐가 다르냐? 예수님이 오신 후에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은 사람, 그 속에 하나님의 영이 있는 사람, 주님의 사랑을 깨닫고 주님의 영이 있는 사람, 주님이 그 안에 계신 사람은 주님으로 할 수 있다 그래요. 원수 사랑은 우리 힘으로는 안 됩니다. 어떤 사람 그랬대요. 뺨을 때리니까 성경에 한쪽 뺨도 돌리더라 했거든. 이 자식아 이쪽에도 때리라 그래. 그 다음에 때리니까 그 다음에 돌리더란 말 없거든요. 왼쪽 말해서 오른쪽 돌리대면 됐지. 그 다음에 또 돌리대란 말 없으니까 그 다음에 이제 한바탕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하는 말이 아니죠. 정말 어느 정도라야 되느냐 하면은, 착 뺨을 때리면요, 그 사람 손을 붙잡고, 아이고, 손이 얼마나 아프냐고. 이 정도는 돼야 됩니다. 근데 그거는 안 돼요, 안 돼. 우리 속에서 우러나면 안 돼요. 억지로 말이야. 이 새끼야, 이쪽에도 때려라. 그거는 됩니다. 그러나, 정말 그 즐거운 마음으로는 못 돌리된다고. 아무도 못 한다고. 저쪽에 두 번 때리면 한 번이라도 때리죠. 그건 누구든지 당연한. 그런데 주님이 이 안에 오시면 가능하다 그거예요. 스데반을 돌로 패 죽였습니다, 사람들이. 그런데 스데반이 자기를 죽이는 자를 위해서 기도했잖아요. 주 예수여 저들의 죄를 저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스데반이 자기를 돌로 패 죽이는 사람들, 우리 같으면 하나님이 원수를 갚아주십시오. 그렇게 할 텐데 스데반은 자기를 죽이는 자를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그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기도하신 내용하고 똑같아요. 어째서 그러면 예수님이 하신 기도와 똑같이 할 수 있느냐? 스데반 속에 예수님이 계셨던 거예요. 그 예수님을 말미암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주님이 말씀하시는 이 율법은 우리 힘으로는 지킬 수 없는 겁니다. 율법을 사람이 지킬 수 없어요, 사실은요. 그래서 로마서 7장 12절에 율법도 거룩하며 의로움이 선하도다. 율법은 거룩하게 살아라, 의롭게 살아라, 선하게 살아라. 하나님처럼 거룩하게, 하나님처럼 의롭게, 선하게 살아라 말인데 그게 어떻게 될 수 있어요? 로마서 7장 18절에 내 속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않는 줄 안다. 그러므로 선을 행하고자 원하는 마음이 있으나 행하는 것은 없노라. 우리 속에는 죄만 꽉 찼는데 선을 하려고 해도 안 된다. 할 힘이 없다 그래요. 안 되는 거예요. 그럼 주님이 이 안에 오시기 전에는 안 돼요. 주님이 이 안에 오시면 주님이 원수를 사랑하신 것처럼 원수를 사랑할 수 있어요. 나는 할 수 없어요. 주님은 할 수 있어요. 바울 사도가 내가 산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다.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면 그건 가능하죠. 그래서 여기에 약 92에서 93페이지 분량 정도 될 것으로 생각되는 구약 율법은 잘만 하면 지킬 수도 있겠다는 생각도 들지만 예수님이 나타내신 법은 사람으로서는 도무지 지킬 수 없는 법이라 생각이 듭니다. 잘 깨달으셨네요. 잘만 하면 지킬 수 있다겠다는 생각도 들지만은 못 지키지요. 그거는.
사람으로서는 도무지 지킬 수 없는 법이라고 생각됩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은요. 그 차이점을 알고 싶습니다. 이 차이점이 바로 이제 말한 대로 구약에 있는 율법은 육신을 가진 인간이 지키려고 하는 거예요. 지킬 수 없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지킬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달아요. 그래서 율법은 하나님이 원칙적으로 우리에게 지키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라고 주신 거라고요? 죄를 깨달아 주신 거다. 무슨 죄를 깨달으라고? 율법을 지킬 수 없다는, 율법을 다 범했다는 죄, 이미 다 범한 거예요. 그걸 죄 깨달아 준 것이지 지킬 수는 없는 거예요. 그 다음에 영원히 지키지 못하고 마느냐? 아니에요. 율법은 없어지지 않습니다. 율법 자체는 거룩하고 어렵고 선한 것이기 때문에 율법은 천지가 없어지겠으나 율법은 1.1핵도 없어지지 않다. 율법은 완전한 거예요. 율법 없어지지 않아요. 율법은 하나님의 공의를 나타낸 거예요. 율법은 절대로 잘못된 게 아닙니다. 문제는 우리가 잘못됐어요. 그래서 우리는 율법을 도무지 지킬 수 없기 때문에 다 범했고 그걸 죄를 깨닫고 그 다음에 그 율법을 범한 죄 때문에 예수님이 율법의 저주를 예수님이 대신 받아 죽었었어요. 율법의 저주는 죄삭선 사망인데 예수님이 당하셨고 이제 구원받은 사람 속에 이제 주님이 오셨어요. 예? 주님은 율법을 지켰어요, 범했어요? 완전히 이루신 분입니다. 율법은. 예. 예수님은 율법을 범한 일이 없어요. 완전히. 그 주님이 율법을 완성하신 주님이 우리 안에 계셔요. 그래서 로마서 8장 3절에 우리가 육신을 쫓지 않고 그 영을 쫓아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합니다. 율법의 의는 예수님의 생애 속에 이루어졌고 율법의 저주는 십자가에 죽으셨고 율법의 요구는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심으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율법의 요구는 뭐냐? 사랑이에요. 사랑.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구원받은 사람은 목숨을 다해서 하나님 사랑해요, 안 해요? 예? 아니 구원받은 사람은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은 이 마음속으로 목숨을 다해서 마음을 다해서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정말 있어요? 정말로? 점점 소리가 들어가요. 정말로 있어야 돼요. 없으면 안 돼요. 왜 그러냐면은 주님이 목숨을 다해서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렇죠? 예수 날 사랑하셨으니 내가 또 예수를 사랑하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예, 내가 사랑한 줄 내가 주를 사랑한 줄 주께서 하시나이다. 구원받은 사람은 주님이 나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얼만큼? 목숨을 다하기까지 사랑합니다. 그 사랑이 있어야 돼요. 사랑, 그 주님을 위해서 살기도 하고 죽기도 하고자 하는 마음이 없으면은 주님의 사랑을 참으로 깨달았는가 반성을 좀 해봐야 돼요. 예수를 보지 못하였다나 사랑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보지 못했지만 사랑합니다. 주님이 우리를 나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리고 또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마음으로 하나님을 목숨을 다해서 사랑하는 사람은 이웃을 사랑해요. 그래서 예수님이 세 계명을 주느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입니다. 그 주님의 사랑하심이 없으면 우리는 이웃을, 형제를 사랑할 수 없어요. 형제는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사랑하고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은 주님이 나를 불쌍히 여기신 것처럼 또 다른 사람 불쌍히 여겨요. 그건 근원이 주님의 사랑이에요. 주님의 사랑을 깨닫지 못한 사람은 그렇게 할 수 없어요. 원수를 사랑하는, 주님이 이 안에 계시지 않으면 원수를 사랑하는 거죠. 어림도 없어요. 못해요. 흉내는 낼지 몰라도 진정으로 사랑할 수 없어요. 네.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하나님의 온전하심 같이 이 안에 주님의 그 성품이 없으면은 주님의 성품이 있어요. 그래서 그 주님 하늘에 계신 아버지 온전하신 너희도 온전하라 그 말은 점점 우리의 마음과 생활이 닮아가라 그 말이에요. 예.
사자나 호랑이, 예? 새끼 때는 강아지하고 같이 놀지만은 조금 크면은요, 어미 사자처럼, 어미 호랑이처럼 아주 싸납게 무수히 무시하게 됩니다. 우리가 어릴 때는, 구원받고 나서 어릴 때는 그거 잘 몰라요. 육신에 빠져 살아요. 그 육신에 때문에 그걸 통제를 받아요. 그래서 요한일서 3장 16절에 보면은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목숨 버리셨으니 이로써 우리가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를 위하여 목숨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목숨 버리신 것처럼 우리도 주님을 위해서 목숨 버리는 것이 마땅한데 우리도 형제를 위하여 목숨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그런데 보이지 않는 주님을 사랑하는 것은 보이는 형제를 사랑하는 것이거든요. 그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형제를 사랑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세상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막으면 어찌 하나님의 사랑이 그 속에 거할까 보냐 그러셨죠. 형제를 위해서 목숨 버리기까지 사랑할 수 있는 사랑이 있는데 그건 구원받은 사람 속에 있어요. 그런데요, 목숨 버리기는커녕 이 세상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막아요. 막는 건 뭐 누가 막아요? 내 육신이 막아요. 그래서 구원받았지만은 아직 육신이 아직 강하게 남아있는 사람은요, 이 속에 있는 사랑이 표현을 못해요. 예. 아직 호랑이가 새끼 때는 싸나운 기질을 나타내지 못하듯이, 예? 속에 있지만은 그 아직 나타날 힘이 없어요. 예. 그것처럼 구원받고 아직 신앙이 어린 사람은 육신이 더 강해요. 그 육신이 이 속에 성령의 역사를 통제하고 있어요. 막고 있어요. 예. 이제 신앙이 성장하면은 성령이 육신을 통제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예. 그래서 그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그 힘이 와 있어요. 그래서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이 이르으니 마음으로 피차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고 했습니다. 그 구원받은 사람이 할 수 있는 겁니다. 그거는. 예. 그 차이점은 구약 시대는 거듭나지 못하고 육신으로 율법을 지키려고 하니까 그건 전혀 불가능하고, 구원받은 사람은 성령이 계시기 때문에 성령으로 능히 그 모든 걸 지킬 수 있는 겁니다. 유대인들은 또 한 가지, 여기 또 질문이, 그 다음에 이로써 로마서 3장 19절에서 20절 말씀을 깨닫게 하심입니까? 로마서 3장 19절 20절 아시죠? 예. 한번 읽어봅시다. 로마서 3장 19절 20절. (3장 19절)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게 하려 합니다.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습니다. 율법은 모든 입을 막는 것이다. 죄 없다는 소리 못하게 입 막는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해주는 거다. 율법의 행위로 의롭다 함을 얻을 육체가 없다. 율법을 지켜서 의롭다 함을 받을 사람은 없다.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습니다. 예. 구원받기 전에는 율법을 도무지 지킬 수 없어요. 죄를 깨닫는 것 이상 지킬 수는 없어요. 그래서 원래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해서 주시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유대인들은 해를 받으면 반드시 보복하는데 구약 율법에 의거해서 행함입니까? 유대인들은 해를 받으면 보복한다 그러세요. 그런데 그동안에 죽임을 당했지 보복할 힘이 없었잖아요. 이제는 보복할 힘을 길렀어요. 예, 그것이 율법에 의거했습니까? 예, 유대인들은 구약 율법을 그대로 믿고 있어요. 예, 유태교라는 것은 신약을 믿지 않고 구약을 믿잖아요. 그러니까 율법의 사상이 아주 철저해요. 그리고 유대인들이 또 배우고 있는 탈무드, 예, 거기도 물론 이는 이로 갚고, 눈은 눈으로 갚고,
그것은 회교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회교도들도 모세 오경에 있는 것을 그대로 실행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물론 그 원수에 대해 철저히 보복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에서는요, 주변에 있는 다른 아랍이 한 번 치면 막 몇 번 치잖아요. 그러니까 그 철저히 보복하는 것은 아마 율법의 그 사상에 의한 것일 겁니다. 그 다음에 또 이제 질문이 조금 더 있는데요. 빌립보서 외에 성경 곳곳에 기뻐하고 기뻐하라고 하셨는데 실제 생활 가운데 기쁨이 있을 때는 죄악이 들어와도 자연스럽게 이겨내고 물리칠 수 있는 힘이 생기는데 마음이 불편하고 짜증날 땐 죄가 들어오면 이기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빌립보서는 기뻐해야 할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기뻐하라고 하셨다는데 자세히 알고 싶습니다. 누가 그랬어요? 기뻐해야 할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기뻐하라고 했네요. 물론 기뻐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있기 때문에 기뻐하라고 했을 겁니다. 왜 기뻐하라고 했을까요? 기쁜 일이 없는데. 어떤 사람 항상 기뻐하라 그렇기 때문에 항상 기뻐해야 될 텐데 만일 속에 기쁨이 없는데 자꾸 기뻐하려고 하면은 그것도 참 힘들 거예요. 그래서 이 직업적으로 웃는 사람 있잖아요. 항상 웃어야 되는 사람 굉장히 힘들 것 같아요. 속에 기쁨이 있어서 웃음이 속에서부터 나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기쁨이 없는데 자꾸 기뻐하는 사람. 어떤 사람 의사한테 찾아와가지고 그랬대요. 자기 마음에 항상 우울증이 있고 마음에 근심 걱정이 있고 고민이 막 죽겠는데 죽을 지경인데 이거 도대체 어떻게 해서만 좋겠냐 그랬더니 의사가 하는 말이 저기 지금 이 개그맨이 하나 와가지고 지금 웃기는 소리 되게 하는데 그 가서 실컷 웃고 나면은 마음이 좀 좋아질 거라 그랬더니 바로 제가 그 개그맨입니다. 제가 웃기는 사람이에요. 남은 웃기지만은 자기는 죽을 지경이에요. 그러잖아요. 자, 여기 빌립보서나 뭐 다른데 빌립보서 한번 봅시다. 4장 4절에 봅시다. 빌립보서 4장 4절 같이 읽읍시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이 말씀을 할 때 바울 사도는 옥중에 갇혀 있었습니다. 쇠고랑이 차고 언제 죽을지 모르는 상황 속에서 옥 밖에 있는 사람에게 뭐라고 말했냐면은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옥에서 지금 쇠고랑이 차고 매를 맞고 지금 굶주리고 있는 사람이 밖에 있는 사람 보고 기뻐하래요. 이상하잖아요. 또 데살로니가전서 5장에는 항상 기뻐하라. 이 기뻐하라는 말씀이 많습니다. 이 기뻐하라고 하는 것은 기쁨이 있는 사람에게 하는 말이에요. 돈 잘 쓰라고 하는 돈 있는 사람에게 한 말이지 돈 없는 사람이 뭐 잘 쓰고 말고 할 거 뭐 있어요. 이 속에 기쁨이 있는 사람에게 기쁨을 빼앗기지 말고 기쁨을 항상 간직하고 기쁨을 항상 누릴 것을 말하는 거예요. 자, 구원받은 사람 마음속에 기쁨이 있어요, 없어요? 하박국서 3장에 보면은요, 하박국 선지자가 말했어요. 외양간에 소 없고 외양간에 뭐 우리의 양이 없고 포도나무가 무성치 못하고 무화과나무 열매 없고 뭐 아무것도 없고 그 사람 없는 것뿐이야. 아무것도 없다. 그런데 나의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하리로다. 나의 구원이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하리로다. 아무것도 없어도 나를 구원하신 구원의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하리로다. 베드로전서 1장 보십시다. 베드로전서 1장
베드로전서 1장 8절 9절 같이 읽어봅시다.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 기뻐하니 믿음의 결국 그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기뻐한다 그래요. 예? 구원받은 사람 속에 기쁨이 있죠. 예? 구원받았다는 것보다 더 기쁜 게 어디 있어요. 예. 사도행전 16장에 보면은 온 가족들이 구원을 받았으므로 기뻐하니라. 기뻐하는 거예요. 구원받았기 때문에. 예. 내가 영원히 멸망받을 운명에서 건짐을 받았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고 영원히 천국에 들어갈 소망이 있으니 얼마나 기쁘냐 그래요. 예. 그래서 로마서 12장에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멸망받을 운명에서 건짐받았기 때문에 기쁜 동시에 또 영원한 천국에 들어갈 소망이 있기 때문에 또 즐거워합니다. 예. 그 다음에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을 믿기 때문에 또 기쁩니다. 그래서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며, 그렇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합니다. 또 고린도후서 8장 1절 형제들아, 하나님께서 마게도냐 교회들에게 주신 은혜를 우리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서 저희 넘치는 기쁨과 극한 가난이 저희로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하게 하였느니라. 마게도냐 교회에게 주신 은혜를 너희에게 알기로 합니다. 마게도냐 교회 첫 교회가 빌립보 교회입니다. 빌립보 교회. 알게 하노니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서 저희 넘치는 기쁨이 있었다. 마게도냐 성도들은 많은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서 저희의 넘치는 기쁨이 있었다. 많은 환난과 시련 중에서도 기뻐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께 받은 은혜의 증거예요. 예. 바울 사도가 빌립보 옥중에 갇혀 있으면서요, 사도행전 16장에 보면은 매를 맞고 온몸에는 피투성입니다. 쇠고랑이를 차고 깊은 옥에 갇혔습니다. 그 밤중에 뭐 했어요? 통곡했어요? 뭐 했어요? 찬송을 했습니다. 예. 기도하고 찬송했습니다. 뭐라고 찬송했을까요? 예? 찬송 가사는 없기 때문에 모르는데 아마 환난과 핍박 중에도 이 쇠고랑이를 철거럭 예. 옥문이 드르륵 열렸어요. 매를 맞아도 예수의 이름으로 능력받는 일을 합당한 자로 여김을 기뻐했다 그랬어요. 주님은 나를 위해 십자가 죽으셨는데 나도 주를 위해서 매를 맞고 감옥에 갇혔다는 게 얼마나 기쁜 일이냐 그거예요. 나를 인하여 너희를 욕하고 핍박하고 거스로 너희를 거스려 모든 악한 말 할 때 너희는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큽니다. 너희 전에 있던 승리자를 이같이 핍박했느니라.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핍박받는 자, 주님의 이름으로 욕도 먹는 거, 주님의 이름으로 고난받는 걸, 그걸 기뻐해야 된단 말이에요. 기뻐하는 거예요. 네? 우리가 뭐 이 세상에 뭐 돈이 많아서 즐거워해요. 예? 큰 집에서 좋은 자동차 타고 좋은 음식 먹고 좋은 옷 입고, 예? 아주 이 세상에 온갖 걸 즐기기 때문에 기뻐합니다. 그런 기쁨하고 달라요.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이요, 이것은. 예?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 이 기쁨을 누가 알겠느냐?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을 알 사람이 없도다.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서 넘치는 기쁨이 있었다. 바울 사도는 내 공고한 것과 가난한 것과 약한 것과
에? 이런 것을 내가 기뻐한다 그랬어요. 왜? 약할 때 내가 곧 강함이라. 환난과 핍박, 궁핍함 이런 게 있을 때 주님의 능력을 더 경험하기 때문에, 매를 맞고 깊이 옥중에 갇혔을 때 주께서 내 곁에 서서 가라사대 담대하라. 옥에 깊이 갇혔으면 주님이 거기에 계신다는 걸 또 깨닫거든요. 예. 이 기쁨을 누가 뺏어갈 수 있느냐 그래요. 환난에 넘치는, 시련 가운데 넘치는 기쁨이 있었고 극한 가난이 저희로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하겠느니라. 극한 가난 가운데서도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하겠다. 이것이 그들이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받은 결과예요. 어떤 사람은 나는 너무 가난해서 하나님께 아무것도 바칠 것이 없다. 가난한 사람은 가난한 대로 또 바치면 돼요. 그렇잖아요. 부자는 부한 데서 많은 거 바치고, 가난한 사람은 가난한 데서 작은 거 바치고. 이 마게도냐 교인들은 극한 가난한 중에도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하게 했다. 이것이 그들이 하나님께 받은 은혜의 증거입니다. 그래서 이 기쁨, 기쁨, 이 기쁨은 누가 뺏어갈 자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내 기쁨을 너희 안에 충만케 하려 함이라. 너희 기쁨을 뺏어갈 자가 없을 것이다. 이 구원은 바로 천국에 들어갈 하나의 표입니다. 표. 가난해도, 환난과 핍박이 있어도 이 기쁨은 뺏어갈 자가 없습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옥에 깊이 갇혀서 죽음이 찾아올 때 더 기뻐했습니다. 왜? 주님 앞에 갈 것이니까. 옛날에 평양에서 최봉성 목사라고 별명이 최굴렁입니다. 이 사람 저 골목에 딱 지켜 있었다가 순사 하나가 말 타고 끄떡끄떡 하니까요, 골목에 숨어 있다가 탁 나타나서 예수 찬다 그러니까 말이 놀래가지고 펄쩍 뛰어가지고 이 순사가 땅에 떨어져 버렸네. 잡아간 거예요. 영감 잡아가지고, 영감아 왜 사람을 놀래게 해? 예수 천당이 뭐야? 아니 자동차는 빵빵 그래도 왜 가만히 놔두고 왜 나한테만 그러는 거야? 영감아 자동차 빵빵 그러면 사람이 다치잖아. 응? 여보시오, 내가 예수 천당 안 그러면 사람이 지옥 가잖아. 나는 천당과 지옥 사이에 교통순경이 있다. 영감아 천당이 어디 있냐? 있지. 지점이 있으면 본점이 있는 법이잖아. 내 안에 천당 지점이 있으니까 본점이 있다. 영감 때린다 그러니까 때리면 더 좋다. 내 상이 많아지니까 죽인다 그러니까 죽이면 더 좋다. 천국 가니까. 이게 뭐 죽이도 살리도 못하고 어떻게 하면 될까요? 때리도 좋다 그러고 죽이도 좋다 그러니. 이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고린도 후서 6장 그 10절에도 보십시오. 근심 많은 자 같으나 뭐 한다고요?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랑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이게 누가 알겠느냐 그 말이에요. 근심 많은 자나 항상 기뻐하고. 우리 어때요? 항상 근심하고, 항상 고민하고, 항상 괴로워하고, 항상 열등의식에 걸려서 항상 불안과 초조 속에서 그렇게 살아요? 이게 잘못된 거예요. 구원받은 사람 속에 이 기쁨이 있어. 기쁨을 숨겨두지 말고. 그런데 죄 지으면 이 기쁨이 없어진다고. 우리 기쁨이 깨지면요, 이게 힘 빠지는 거예요. 느헤미야 8장에 보면은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우리의 힘이니라. 하나님을 기뻐하는 게 힘입니다. 우리가 어떤 경우에도 기뻐하면 힘이 나요. 힘이 나요. 이사야서 49장 5절에 보면은 나는 여호와 보시기에 존귀한 자라. 나의 하나님이 나의 힘이 되셨도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 주님이 나와 같이 계신다는 걸 알고 잠시 후에 내가 영원한 천국에 들어갈 사람이라는 걸 알면은요, 뭐 내가 보리죽을 먹고
뭐 비루 포대를 입고 살아도 기뻐요 안 기뻐요? 예? 목에 힘 딱 주고 두고 보자. 잠시 후에 보자. 예. 하나님 보시기에 존귀한 자다. 힘이 나는 거예요. 나의 하나님, 나의 힘이 되셨다. 이 속에 기쁨 있는 사람이 힘납니다. 예? 다 떨어진 옷을 입은 거지가 희죽희죽 웃거든요. 저 거지 미쳤는갑다. 저 거지가 왜 희죽희죽 웃냐. 근데 거지가 왜 웃는지 아세요? 주머니 안에 다이아몬드 보석이 있는데 이거 얼마짜리냐 하면은, 예? 저는 뭐 다이아몬드 몇 크릇짜리가 얼마인지 잘 모르니까요. 하여튼 한 10억짜리 됩니다. 이거 보여주면 이 뺏어갈 끼고 예? 주머니에 넣어가지고 이걸 가지고 이제 별걸 다 생각하는 거예요. 이제 집도 하나 사고 자동차도 하고 뭣도 하고 얼마나 재미있는지 몰라 이 속으로. 예, 우리 마음속 깊이 간직한 이 기쁨, 예? 누가 알겠느냐? 이건 뺏어가지도 못하고. 이건 모르니까요. 그리스도인들이 그냥 기뻐하면 이건 왜 기쁜지도 몰라. 저 사람 참 이상하네. 자꾸 희죽희죽 웃네. 자꾸. 돈도 없으면서, 가난하면서 웃네. 왜? 예? 우리 속에는 있어요. 기쁨이. 예.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이 우리의 힘입니다. 주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사람이 힘이 나요. 힘. 그 기쁨이 깨지면 힘 다 빠져요. 아이고 내 신세요. 구원받은 사람이요. 좋은 옷 입고 지내가면 어떤 사람이 좋겠다. 번쩍번쩍 신형 새로 나온 자동차 하나 싹 지나가면 나는 언제 저런 거 하나 타볼까. 좋은 양옥집이 가면 저기 사는 사람은 얼마나 좋겠나. 괜히 말이죠. 이 열등의식에 빠져가지고 어휴 내 진시여. 비 맞은 장닭처럼 이러면 안 되지요. 이러면 주님 보실 때 얼마나 야 이놈아 내가 너한테 준 은혜는 어쩌고 응? 예. 세상 부귀 영화 볼 때에 너는 주의 복을 기억하여라. 돈을 주고 살 수 없는 귀한 복 풍성하게 받은 것을 믿어라. 이 세상에 온갖 복을 있는 것을 볼 때 우리는 이 세상 그 무엇을 얻을 수 없는 주님께로 받은 복을 기억해라 그래요. 예? 돈을 주고 살 수 없는 복, 이 세상 그 무엇을 주고 이 복을 사겠어요. 영원한 복. 그걸 가진 걸 알면은요, 나는 정말 그 하박국 선지자처럼 나는 이것도 없고 저것도 없고 막 집도 없고 막 아무것도 없어도 좋다. 주님이 날 구원하셨기 때문에, 주님이 나와 같이 계셔서 잠시 후에 영원한 천국에 들어갈 그 소망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내가 너를 위해서 있을 것을 예비해 놓고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있는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주님이 우리 위해서 영원한 그 영광스러운 집을 다 준비해 놓고 나를 데리러 오실 텐데 조금 후에 두고 보자. 예. 목에 힘 딱 주고 사는 겁니다. 예? 절대 열등의식 가질 필요 없어요. 그러니 기뻐할 수 있죠. 그러니 어떤 경우에도 기뻐할 수 있어요. 병이 들어 죽어도 좋아. 어떤 사람 병이 들어 다 죽어가면서도 웃어 자꾸. 왜? 주님 앞에 갈 거 생각하면 얼굴이 환해. 정말이에요. 예. 가난해도 그 마음속에 기쁨을 못 뺏어가. 예. 기쁨 있는 사람은 생기가 돕니다. 힘이 납니다. 그 기쁨 있는 사람은 비겁하게 안 삽니다. 그 기쁨 있는 사람은 죄를 안 짓습니다. 기쁨 있는 사람은 주를 위해서 살 수 있는 힘이 나요. 기뻐하면은, 예? 시편 37장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러면 네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리라. 예. 주님 하나님 안에서 기뻐하면은 하나님이 우리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십니다. 이 기뻐한 기쁨을 잃어버리는 것은요,
이건 자기 생명을 빼앗기는 한 가지예요. 기쁨. 그래서 항상 기뻐하는 거예요. 뒤에 뭐 좀 또 있는데요. 이건 다음에 얘기합시다. 이거 얘기하다가 밤새겠어요. 그만. 같이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이 세상 많은 사람 가운데서 우리를 거룩하게 구별해 주시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복스러운 소망을 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피로 구속함을 받은 저희들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오직 주님을 사랑하며 주님의 몸된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과 영광을 위해서 그리고 주님의 복음을 위해서 우리의 남은 생애를 살아갈 수 있도록 더욱 지켜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날마다 새롭게 해주시고 주님의 거룩한 형상을 우리 안에 창조해 주시옵소서. 주님의 기뻐하시는 거룩하신 뜻을 날마다 분별하며 주님 안에서 살아갈 수 있게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속에 준 이 평화, 이 놀라운 기쁨, 이 영광스러운 소망, 이 세상 사람들이 아무도 알 수 없습니다. 우리에게 어떤 고난과 환난과 역경이 있을지라도 주님이 주신 이 평안과 기쁨은 아무도 뺏어갈 자가 없습니다. 주님의 말씀 우리를 더욱 붙들어 주시고 우리 주변에 이뤄진 불쌍한 영혼들에게 우리 안에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거해 볼 수 있도록 우리에게 주신 주님의 사랑과 영광스러운 소망과 주님이 주신 기쁨, 이것을 그들에게도 전해줄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이제 며칠 후부터 가질 이번 우리 동계 수련회 전국의 형제자리 자매들이 모여서 교제하며 말씀을 배우며 하나님이 허락하신 이 마지막 때에 우리가 마땅히 어떻게 행할 것을 깨달아 행하고자 하는 모든 일들에 주님이 같이 계시고 이번 수련회 주님의 말씀과 은혜 가운데서 무사히 마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모든 걸 다스려 주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 형제자매들 주님이 맡기신 일들 더욱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주님의 말씀으로 지혜로 능력으로 더욱 힘입혀 주옵소서. 우리의 나머지 시간들을 모두 주님의 손에 의지하면서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광고해 주시죠.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수련회가 이제 며칠 앞으로 다가왔는데요. 아직 접수를 안 하신 분들은 26일 일요일 오전 10시 반부터 오후 1시 반까지 1층 휴게실에서 접수를 받습니다. 접수 봉사하시는 자매님들은 26일 일요일 오전 10시 10분까지 본당 2층 소집회실로 모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각 구역장님들께서는 오늘 집회 후에 전도인실로 오셔서 명찰을 찾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사전에 접수하신 형제자매님들은 각 구역장님들을 통해서 명찰을 받으시면 됩니다. 내일 모레는 성도 교제의 밤입니다. 성도 교제의 밤은 모든 성도들이 한자리에 모여서 세상의 더러움을 또 유혹을 피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복음의 깊은 의미를 일깨우는 교제와 화합의 시간입니다. 저녁 7시부터 시작됩니다. 온 가족이 함께 같이 참여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광고 마치겠습니다. 네, 마치겠습니다. 조심히 돌아가시기 바랍니다.